할렐루야. 우리 조금 이르지만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저희가 그 호주에 오래 살았지만 아직 메리 크리스마스가 좀 어색하신 분 계십니까? 네. 작년에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에 저희가 이제 파키스탄을 갔어요. 파키스탄에 이제 선교를 하는데 기쁜 소식을 저에게 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2018년 12월 25일부터 파키스탄에도 성탄절이 공휴일로 제정된 거예요. 와, 놀랍죠. 이게 왜 놀랍냐면 파키스탄은 전 세계에서 제일 첫 번째 나라 명칭에 이슬라믹 리퍼블릭이라는 파키스탄 이름에 무슬림 나라라고 공식적으로 이름에 그렇게 붙인 첫 번째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근데 그 나라가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했는데 예수님이 탄신일이잖아요, 성탄절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신이, 그들이 말하는 신은 알라겠죠. 이제 신이 이 세상을 축복하신 복된 날이다. 우리 모두 즐거워해도 된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저께 저희가 우리 청년들이랑 함께 이제 어번 모스크를 갔어요. 이제 모스크도 예약을 하면 안내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모스크에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이슬람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주고 또 질문하면 질문을 가르쳐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가르쳐주시는 분이 이맘은 아니에요. 이제 근데 어떤 이제 리더 중에 한 분이세요. 어번에 있는 모스크는 터키 사람들이 지은 모스크예요. 터키어로 그들이 이제 그 자기네들의 그 모스크에서 기도나 뭐 이렇게 모임들을 하고요. 그리고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할 때 딱 그 모함메드를 이야기할 때, 알라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라는 호칭을 붙일 때 예수, 지저스라는 말하기 전에 그 앞에 한 문장을 꼭 붙입니다. 절대 그냥 지저스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May the peace of the Lord be upon him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그 문장을 다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말할 때 굉장히 리스펙트를 해요. 그냥 함부로 그 이름을 입에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슬림 사람들도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꾸란에서 굉장히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최고의 선지자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하메드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나왔죠. 꾸란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의 선지자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저는 중학교 때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정말 엉망인 고등학교를 이제 갔어요. 저희 이제 홈타운에 저희 도시에서 제일 정말 가면 안 되는 많은 저 학교 나왔다 그러면 전부 다 이런 학교, 이제 그런 학교를 간 거죠. 근데 거기서 저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답답했는 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친구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제가 그 전도왕 많이 했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때도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여름 방학 지나고 전학을 왔어요. 보통 그때는 전학을 절대 안 가거든요. 저는 그때 전학 왔어요. 친구 아무도 없죠. 근데 옆집 아이가 교회를 같이 가자. 교회를 갔는데 선생님이 떡볶이를 사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를 저희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 식당에 데려가서 밥을 사준 첫 번째 우리 부모님이 아는 이 어른인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제가 반해가지고 예수님은 몰라. 전도를 하는데 그 6개월 동안 전도를 한 30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전도왕이 된 거예요. 졸업하고 하이스쿨 올라갔는데 이제 분위기가 다 바뀌잖아요. 얘네들은 주일학교 때 같이 다 올라온 애들이고 저는 부모님도 이 교회 안 다니고 뭐 다 이런 집 그러니까 교회를 자연스럽게 또 떠나게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전도를 엄청 했던 것 같아요.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어쨌든 한 번쯤은 교회 문지방은 다 밟아봐야 돼. 네. 다 하는데 너무 답답한 게 얘네들이 공부를 안 한 애들이잖아요. 제 친구들이 다 공부를 안 한 애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도덕책에서 다 배우잖아. 4대 성인 누가 나옵니까? 공자, 그리고 소크라테스 맞나요? 그 다음에 석가모니, 예수. 이 소크라테스가 맞나요? 4대 성인 중에. 예. 왜 간디와 왜 맹자는 왜 빠졌을까요? 그런데 이게 교과서에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생존하셨다라는 그 사건 자체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수라는 인물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계셨다라는 것, 그거는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공부를 안 한 거야. 예수가 허구의 인물이래. 예수라는 사람의 존재, 문제는 그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이냐 구원자냐 성인이냐, 이게 문제잖아요. 일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 이 땅에 계셨다라는 것은 기정사실로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은 그 기정사실조차도 안 받아들이는 거죠. 왜? 책을 안 읽어봤어. 교과서도 공부도 안 해본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속이 답답해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 그죠? 그 한 권이 진리인 줄 아는 거야. 말이 안 통해요. 이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은요 1장부터 이야기하는데 낳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오냐? 예수님까지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라는 분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실제로 그 가운데 계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그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자, 종교다원주의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해요. 범신론, 다신론, 이런 이야기들 다 들어보시죠. 범신론 뭡니까? 돌도 신이고 뭐 나무도 신이고 산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뭐 다 신이니까, 주먹보다 큰 돌은 다 신이야. 그죠? 그래서 뭐 갖다 대고 뭐 전부 다 물 떠다 넣고 절하고, 이게 범신론이에요. 모두가 이제 신이라는 거예요. 이 종교다원주의, 다신론은 어떤 겁니까? 온리가 한 명의 신이 아니라 여러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다원주의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신은 한 분인데 그 한 분의 이름이 저기 가면 알라고, 여기 가면 하나님이고, 저기 가면 뭐 부처고 뭐야,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이 종교다원주의가, 우리가 같이 종교들끼리 평화를 위해서 모여서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가 이 세계 평화, 종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대화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결론에 이 사람들이 났냐면, 신은 한 분인데 그 올라가는 루트가 다 다르다. 산은, 정상은 하나인데 그 가는 길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불교는 이 길로 가고, 이슬람은 이 길로 가고, 또 기독교는 이 길로 가고, 카톨릭은 이 길로 가고, 다 다른 길로 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다 같이 그 신 앞에 같이 만날 거야. 이런 궤변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 거죠. 궤변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인간의 방법으로 그 산을 오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산을 올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 오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르지 못하는 그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오신 거죠. 그 예수님이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로 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복음, 우리가 말하는 기독론은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거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파고 고민하고 묻고 질문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논쟁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는 몇백 년 동안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기독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여러분 헌금을 할 때 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은 뭐 크리스찬이고 이렇게 기도하면 크리스찬이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단이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유롭게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주장을 하거나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주장을 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이 역사를 이야기하려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부터 낳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복음서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마태복음이고 하나는 누가복음이에요. 그 누가복음은 누구한테 쓰여진 이 수신자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젠타일.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복음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2장에 여기 PPT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타였더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시대와 역사적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왕이었고 그 왕이 집권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우리 호주에 2017년 다 인구조사했죠. 센서스, 그죠? 그것처럼 이 지금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왜 오셔야만 됐는가? 오신 그분은 하나님입니까? 인간입니까?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분이 뭐 그러면 십자가 지셨을 때 하나도 안 아팠겠네요. 이 이야기 하시겠죠? 인간이었습니다라고 그러면 그럼 인간이면 우리처럼 부족하고 죄가 있는 사람들인데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이게 기독론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 시원하게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목을 한번 볼게요.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예언을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하죠. 그죠? 동정녀 마리아.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약혼을 했죠. 이스라엘 풍습에는 약혼한 사람은 그 효력이 결혼과 동일하게 효력이 발휘됩니다. 그래서 약혼한 이후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하거나 약혼한 이후에 결혼 전에 아기를 낳거나 그러면 이 사람은 간음죄를 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에서 간음죄는 뭐라고요? 돌 맞아 죽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이 복음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성경 구약 말씀의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시고 네. 자, 보십시오. 이게 처음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죄의 문제에 들어간 직후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 안으로 들어간 그 직후에 이 인간들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처음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이 구체적인 내용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름이나 또 그 구원의 정확한 계획들이나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자의 후손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사탄 머리를 깨부신다라는 거죠. 이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깜짝 놀랐죠? 하와의 이름이 이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복음을 듣고 그 이후에 아담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복음을 듣고 나서. 그 하와의 뜻이 뭡니까? 생명이란 뜻이에요.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복음을 들은 아담이 그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넌 하와야. 생명이야.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야. 자, 그리고 이사야 말씀으로 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성탄절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복음 설교를 하고 있어요. 목사는 뭐 생일 설교를 해도 복음 설교하고 성탄절 설교를 해도 복음 설교를 하고 그 뭐 장례식 설교를 해도 복음 설교를 하고 예수 아멘. 제가 사실은 그 절기 설교를 별로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죠? 담임 목사님들이 대부분 절기 설교를 합니다. 저는 이제 부교육자로 오랫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절기 설교를 할 그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제 뭐 교회는 다녔으니까 성탄절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죠? 고민이 되는 거죠. 뭐 어떤 설교를 해야 됩니까? 성탄절인데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할까요? 아니면 성탄절 설교를 할까요? 성탄절 설교를 해라. 근데 원래 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성탄절 설교를 원래 하던 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성탄절도 all about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 아멘. 다른 설교가 할 게 없더라고요. 성탄절에도.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거나 죄의 문제에 다 들어갔어요. 근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복음서를 읽으면 알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 2, 3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모든 인류가 이 죄 안에 있고 이 죄로부터 사망 아래에 있다라고 우리한테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거기에 제외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오늘 찬양할 때도 그 가사가 있죠. 참 하나님과 참 신과 참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라고. 예수님 기독론을 우리가 공부할 때요, 기독론 예수님은 완벽한 100%의 인간과 100%의 사람이라는, 사람과 인간 똑같은 거네. 100%의 사람과 100%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혼합될 수도 없고 분리될 수도 없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기독론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그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조사에게 동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이 땅으로 오시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면서요.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들어간다면서요. 근데 왜 예수님은 제외입니까? 인간으로 오셨다면 그분은요, 밥도 식사도 하셨고 허기도 주셨고요, 잠도 주무셨고 슬퍼서 우시기도 하셨고요, 감정도 있으셨고요, 화장실도 가셨을 거예요. 그죠? 예, 방구도 끼셨지 않았을까요? 예.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왜 제외냐라는 거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처녀가 임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인류의 죄 원죄로부터 구별된 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적으로 창세기에 이사야서 말씀에 또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갈라디아서에게도 뭐라고? 여자에게서 난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야,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이 핏값을 치러주시는 이분은 의인이라는 거죠.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레위기서 22장 21절 볼까요? 레위기서 22장 21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시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을 알지니. 자,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은요 뭐라고요? 흠이 없는 온전한 것. 구약에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나의 죄 대신에 대신 죄값을 치르는 이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죄 때문에요. 그게 누구 죄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저의 죄 때문에. 누구의 죄가 아니라 당신의 죄 때문에. 우리 기독교회는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다 고백하는 자들이죠. 이 죄 때문에 이 사망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전 인류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구약에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양과 소와 짐승이 대신해 죽어요. 죄의 정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안수하고 나서 잡죠. 우리가 배웠습니다. 레위기 공부하면서, 그죠? 그런데 그 조건이, 그 짐승은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그 짐승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십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분은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성인과 같이 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정도로, 성인이라고 지칭받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분은 왜 원죄로부터 자유하신 분이십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인류에게 들어온 죄로부터 왜 예수님은 자유하신 분이시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내가 죄를 졌는데, 제가 죄인인데 우리 아들의 죄 대신에 이런 거예요. 저희 아들이 죄를 지었어요. 감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님, 제가 우리 아들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아이를 풀어주십시오. 제가 그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판사가 저를 조사를 하는 거죠. 야, 윤명식, 너는 네 아들의 죄가 아니라 네 죄값부터 치러야겠어. 네 죄가 있어. 너는 감옥에 가는데 네 죄 때문에 가는 거야. 네 아들 죄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 구세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거룩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남자 그 씨를 받지 않죠.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네 부분, 네 파트로 나눕니다. 성경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한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죠? 그 내용이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는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가동되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죠? 모든 민족이 너의 자손으로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네가 축복이 될 것이라고, 모든 열방에, 모든 민족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열방을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서 4장까지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인간은 계속 실패하죠. 계속 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임마누엘. 성경에서요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가장 큰 두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첫 번째 기적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전능자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걸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강아지가 너무 사랑스러워. 정말 사랑스러워. 나 얘랑 더 깊이 교제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어. 나 개가 될래. 얘가 지금 뭘 원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내가 개가 돼서 얘랑 좀 대화하고 얘랑 더 깊은 친밀감을 가질래. 그러실 분 계십니까? 인간이 개가 되는 수준보다 엄청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임마누엘, 인카네이션 사건이죠. 두 번째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금요일 같이 나눴지만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사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걔네들도 무슨 긴급 회의도 하고 뭐 자기네들끼리 뭐 우두머리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걔네들이 그 가장 그 비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임멀전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설마 하나님 그렇게 하실 그 정도까지 하실 줄이야. 저렇게 지독할 정도로 인간들을 사랑하셨단 말이야.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면요 다 쓸어버릴 수 있는 피조물이라고.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향해서 사탄이 대적하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이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사탄이 이기는 것 같다고요? 세상을 보니까 악한 영들이 다 이기는 것 같다고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을 정말 몰라서 그래요. 깜짝 놀라죠. 정말로. 또 다른 이야기 해드릴까요? 이 금요일, 수요일 이런 데 계속 여러분 나오시면 좀 더 많은 이제 말씀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실 계획을 창세기 3장부터 하셨죠. 아니, 에베소서 보니까 만세 전부터 하셨다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 그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인데 그 약속의 성취의 때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사탄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걔네들은 우리보다 더 똑똑하거든. 때와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징조를 걔네들도 읽을 줄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 너희가 모르지만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보라고, 하늘을 보면 너희가 비가 오겠다, 구름이 끼겠다 아는 것처럼 징조를 읽어라고, 시대를 읽어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후손이 400년 후에 이집트에서 나올 거라고, 종살이 하다가 이집트에서 400년 후에 나올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00년, 아니 정확하게 430년 만에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그런데요, 430년이 되고 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모세 나이 몇 살? 80살. 그러면 400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최소한 50년 전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남자들을 다 죽여라 그래요. 다 죽여라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독하다고 해도 그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일까요? 아무리 인간이 악하다고 해도 인간의 머리에서 태어난 아기들 다 죽여라는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일까요? 아닙니다. 사탄적인 생각이에요. 완전히 이건 사탄이 넣어준 생각입니다. 왜요?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 말씀의 성취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모세가 태어날 때 그렇게 그들은 역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모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리더로 일으키시죠.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죠? 그런데 말라기서,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쓰여졌던 그 말라기서에도 예수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몰랐어요. 이집트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냥 벽돌 만들고 노예로 살기 바빴지, 우리가 여기에서 나갈 거라고 몰랐다라는 거예요. 까먹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너는 벽돌 만드는 아이, 너 또 태어나면 또 벽돌 만드는 아이, 또 태어나면 벽돌 만드는 아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의 데스티니인 줄 알았다는 거죠. 아니, 너희 나올 거야. 노예에서 해방되고 나올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사탄이 하는 거죠. 죽여. 태어난 남자애들 다 죽여. 예수님이 오실 때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되었지만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고대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였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을 회복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살 아래 남자아이 다 죽여. 여러분, 이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일까요? 저는 이거 반드시 사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그 역사의 성취를 사탄은 알고 있는 거죠. 다 죽여.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시죠.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씀의 성취로, 약속의 성취로. 임마누엘, 한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 나사렛이란 나사렛 예수라고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죠? 여자의 몸에서 날 것이다. 구약에 나왔던 그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은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구라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이 땅에 오신 분, 구원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 오심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지. 여러분, 저는 사실은 저희 집에 작년에 제가 저희 집에 이제 희준이랑 이제 트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귀찮더라고. 이게 트리를 만들고 또 귀찮아. 이번에 또 마침 저희 이제 아내랑 희준이가 한국을 가기 때문에 안 만들었어요. 편하죠. 집에 있으면 뭐 크리스마스라는 느낌 아무것도. 저는 TV도 안 보니까 뭐 TV에서 크리스마스 엄청 떠드는데 저는 모르죠. 그리고 뭐 쇼핑센터를 가면 쇼핑센터에서 뭐 크리스마스 트리나 막 장식 보면 그렇구나 막 그러잖아요. 뭐 여기도 여기 트리 하나 서 있지만 그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잘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성탄절. 파키스탄도 심지어 성탄절 한다니까요. 중국도요 성탄절 지금 데코레이션 엄청나대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죄를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모르는 성탄절, 그 예수님이 빠져있는 성탄절을 보내지 않는가.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성탄절을 하나의 1년에 한 번씩 있는 행사처럼 아니면 절기처럼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 네, 우린 성탄절에 참 의미를 찾아보려고 노력합니다. 나가서 노숙자들도 섬겨보고요, 선한 일도 이렇게 뭐 하고, 주위에 또 가난하고 구제가 필요한 사람 돌보고, 성탄의 의미를 여러 방법들로 찾아보려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죠. 그런데 그 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다는 거죠. 이 성탄절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24일 날 여기서 같이 이제 예수님의 생일 파티를 할 거예요. 그 앞에서 찬양도 하고 또 챔버팀도 하고 이렇게 공연처럼 또 하면서 이렇게 성탄 축하 파티를 할 건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성탄절이어서 하나님 그런 찬양을 나한테 올려라, 아니면 막 정말 여러분 한 200명 되는 성가대 들어가서 성탄절 칸타타 다 해봤잖아요. 그냥 진짜 멋있는 찬양, 정말 하늘을 찌르는 그런 찬양, 그렇게 해서 나한테 찬양으로 영광 돌려라.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한 건 너무 귀한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이 성탄절 함께 있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저희가 성탄절에 많이 바쁩니다. 분주하죠. 근데 주님 앞에 좀 머물러 이렇게 주님과 조용히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예수님 그렇게 오셨어요. 막 화려하게 세상에 떠들썩하게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오셨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가 다 몰라도 괜찮았었어. 근데 두 번째 예수님 오실 때 그분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그분 앞에 다 같이 경배해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 오실 때 딴짓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동네에서 서로 번개가 치듯이 구름 타시고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막 내가 다른 거 바빠가지고 밭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분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